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이름으로 서서하면 너희들이 그의 성사하는 따라오리.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노래 부르며 모든 역경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정 안에서 사실은 참사랑의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핸드폰에 딱 뜨는 게 뭐냐면 왼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부 사이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과연 가정 안에서 사랑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93세 된 클라렌스 퍼비스라고 하는 분의 사연이 소개가 됐습니다. 조지아주 리즈빌에 사는 이 할아버지는 점심때가 되면 단골 레스토랑에 가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답니다. 이게 뭐 특별한 게 있어서 인터넷에서 뭐 전 세계로 이렇게 퍼졌을까요? 여기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같은 자리에 앉는데 자기가 앉은 맞은편에다가 사진 액자를 하나 이렇게 놓습니다. 누군가 하면 4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 캐롤라인 사진입니다. 1948년에 당시 자동차 정비공이었던 클라렌스는 16세의 소녀 캐롤라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이듬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4년을 함께 살았고 그리고 3남매를 낳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클라렌스는 생전에 아내가 제일 좋아했던 레스토랑, 그리고 우리 또 있죠. 어디 가면 우리 교육 여러분들도 꼭 그 자리에만 앉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00명쯤 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목사님 딱 올라가서 쭉 보면 누구 안 오셨는지 압니다. 왜 아는가 하면 입력이 돼 있거든요. 어느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 자리만 보면 누가 빠졌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캐롤라인이 좋아하는 식당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생전에 캐롤라인이 제일 좋아했던 음식,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죽은 아내가 제일 좋아했던 그 음식을 시켜서 먹은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나오니까 기자가 이 할아버지 집안에 찾아갔습니다. 성능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강만호 목사님이라고 증용 총회장 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분 댁에 제가 좀 자주 찾아뵙는 편인데 가서 보면 거기도 재작년에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 사진으로 집이 꽉 찼어요. 때라고 자녀들도 말씀을 못 드리고 저도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모님 자식들 사진은 없어요.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가는 자녀들이 그렇게 생을 내. 사랑이 생전에 그렇게 생을 냈어요. 근데 그 사진들로 꽉 차니까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사모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90이 넘으신 그 원로 목사님이 거기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다가 쫙 치필로 써가지고 액자를 담아가지고 제일 눈에 보기 좋은 데다가 딱 놔뒀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이 클라렌스 할아버지도 그 할머니하고의 그 사연을 담은 사진들로 쫙 있고요. 생전에 이 캐롤라인이 제일 좋아했던 등이 하나 있는데 이 등을 24시간 그냥 켜놓는 거예요. 아내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이걸 못합니다. 근데 미국은 가능해요. 집에서 가까워 묘가. 그러니까 하루에 4번 자기 아내 무덤에 가서 그 묘에다가 키스를 하면서 하루 4번 찾아가서 그때마다 키스를 하면서 함께 집에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보 사랑해 그러고 온대요. 근데 그 기사 속에 제가 참 감동을 받은 마지막 이 클라렌스 할아버지의 인터뷰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이 아내가 원하던 것이었고 아내가 원하던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나와 함께 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그것도 해! 이런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맞춰주려고 배려를 합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맞춰주려고 이해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부는 분명히 넘쳐나는 물질은 없을지 모르지만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들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눈, 사랑의 눈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시간들, 믿음의 시간들을 내가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를 주제로 한 본문입니다. 선한 목자 모습은 뭡니까? 첫 번째로는 양들을 잘 먹여야죠. 잘 먹이고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리나 늑대와 같은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내 양을 지키는 것이 그게 선한 목자의 모습일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잘 먹고 그리고 세상의 이단과 거짓 선생들로부터 그 복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잘 양육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뿔도 없죠. 날카로운 이빨도 없죠. 그리고 사나운 발톱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도 덩치가 작은 짐승들한테 꼼짝없이 잡아먹혀요. 그리고 우리는 양 하면 뭘 생각합니까? 착하다, 순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양을 좀 연구를 해보니까 양이 참 고집이 세고 그리고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늘 가던 길만 가고 늘 똥꼬집은 왜 그렇게 센지. 중동 지역에 가보면 산에 이렇게 들판이 쭉 있는데요. 들판이 마치 오선지로 그려놓은 것처럼 길이 쭉 나 있어요. 그게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고요. 양들은 한번 내가 이 길에 가면 그 길만 계속 가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백 마리가 맨날 똑같은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엔 길만이 아니라 땅이 파여가지고요. 물 두렁이 생기는 정도로 깊이 파일 정도로
그렇게 그 길만 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 간 길은 그 길만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요. 풀을 한 번 들판에서 풀을 먹으면 그 들판이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 들판에 있는 모든 풀을 다 갉아먹는 게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잘 씻지도 않고요. 먹고 싸고 이러다 보니까 양이 우리 대관령에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애들 데리고 대관령을 한번 갔었는데요. 진짜 양 냄새 엄청 심합니다. 멀리서 볼 때는 아이고 저기 잠깐 이쁘다죠. 가서 한번 보세요. 양 우유 한번 짜보세요. 우리 이란에도 우유를 짜봤는데 냄새 엄청나게 진합니다. 온몸에 기생충하고 벌레가 득실득실 거리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볼 때는 참 착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참 고집쟁이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 얼마 안 되는 풀로 왜 그렇게 들이박으려고 그렇게 쳐대는지 하나님 보시는 눈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제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환경도 자꾸 바꿔주고요. 이 초장에서 저 초장으로 옮겨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에는요,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말씀이 8번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은 7번이라 그러는데 제가 쉬어보니까 8번이에요. 나는 말씀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빛이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리다,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고요. 물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8가지 답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빛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고 내가 빛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 우리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면 우리는 뭐가 돼요? 내가 선한 목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선한 양이 돼야죠. 선한 양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줄을 알아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선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길 아닌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리 아닌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진리로 우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러면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서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오도록 우리의 걸음을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한 양이 되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침에 선한 목자가 딱 옵니다. 그러면 목자가 왔으니까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지기가 문을 딱 열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각각 이름을 부른다고 했어요. 양의 이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선한 목자가 불러요. 개똥아 하고 막 부르면 매 하고 목자가 내 이름 불렀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소똥아 그러면 저쪽에 있는 애가 또 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면 양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인매가 앞에도 잘 못 봐요. 그래서 양이 어디를 갈 때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대신 눈은 어둡지만 뭐는 밝아요? 귀는 밝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쉽게 미혹됩니까? 우리 눈이 어두워요. 대신 뭐는 밝아요? 귀는 밝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본에서 나온단 말 안 했어요. 로마서의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장래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듣고 가는 거예요. 양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못 들으니까 뭐예요? 사단에게 속고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말을 잘 들었더니 좋은 꼴을 먹었어요. 목자의 말을 잘 들었더니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받았어요. 한번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와서 개똥아, 소똥아, 양똥아 하고 부를 때 매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머릿속에 딱 담겨놨다가 귀에서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그걸 체험적으로 알았으니까 이 사람이 부를 때는 무조건 가야 돼 하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처럼 순종과 그리고 보호의 경험을 내가 행해서 그 속에서 내가 깨달은 걸 가지고 존경과 신뢰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고린도서 1장은요. 사도 바울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였어요. 하나님과 너무 힘들어요.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그게 바울을 무너뜨렸어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요. 사람 믿었는데요. 채찍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럴 때는 바울이 안 흔들렸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흔들렸냐면 사람 때문에 흔들렸어요. 그래서 살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졌는데 9절, 10절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뭘 고백해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삶 가운데 극심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웃고 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보이죠? 아니잖아요. 이거 가슴 드러내 보이면 정말 시커멓게 탔게 얼마나 많습니다. 다 자기들마다 말 못하는 고통, 아픔, 어려움, 그리고 낙심, 실패 가슴속에 다 담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그 경험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경험, 작은 체험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이길 수 있는 도움, 힘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고린도서 1장 3절 4절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다가 9절 10절에 내가 살 소망을 얻었습니다 라고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요. 앞으로도 뭐예요? 바울은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 앞에 살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0절에 내가 앞으로도 살아가는데 또 고난이 올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케 하고 나로 하여금 죽을 것만큼 낙심케 할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있을 줄을 나는 압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그런 일들이 내 앞에도 있을 줄 내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사람 때문에 낙심해서 죽기 쉽다고 할 만큼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낙심을 뭐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 바울과 같은 굳건한 믿음 얻는 우리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성도는요, 우리 인생은 등산로예요. 저 대나무까지 집사람이랑 같이 올라가는데요. 저는 그렇게 힘든 길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올라가면서 집사람이 아직도 멀어서는 그냥 조금만 넘어가면 돼. 집사람은 진짜로 그거만 넘어가면 되는 줄 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딱 보니까 위에 또 있거든. 그래서 진짜 이제 저거만 가면 돼. 저거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올라가지만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 이 시험의 고리만 넘어가면 정상이 오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만 집사람이 나를 믿고 대나무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듣고 목자가 일로 가라라고 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좋은 꿀을 먹여주는 것이 의미고 사명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12월이 되면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쓴 참목자상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펴놓습니다. 영국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은퇴하신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을 모셔봤어요. 이 17세기 이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가슴 아픈 말씀을 합니다. 목사들이 쭉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양들에게 똥밥 먹여놓고 어떻게 선한 소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이 여러분들부터 선한 꼴을 먹이라. 이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이 말씀이 제 평생 목회할 때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보이는 것. 사람이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한 말씀. 요한 3서 4절에 보면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사도 요한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이 뭐라고 했어요?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안 했어요. 뭐라요? 양떼들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들었더니 그것이 내 기쁨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요, 오직 양의 운명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름 하나하나 놓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는 것,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저의 즐거움이고 저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모든 기쁨의 근원을 누구에게서 찾았어요? 성도들, 양들에게서 찾았어요. 내 자신의 면류관조차도 양의 형통에서 찾았어요.
세상의 복보다 구원 안에서 바르게 철로 역정을 가도록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내 최고의 사명이고 내 최고의 기쁨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다 이런 선한 목자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문을 통하여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문을 넘어서 오는 거짓 목자, 도둑 목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건너뛰었네. 네. 자, 성경을 찾으시죠.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건 베드로후서가 아니고 이사야서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신약성경 385쪽. 베드로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들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도적 같은 목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고 탐심을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를 분별할 줄 아는 참된 영안을 갖는 우리 선한 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가 항상 바른 꼴을 먹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참 목자가 되도록 항상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은 무슨 영화 얘기를 하려면 제가 좀 겁이 나요. 뭐 보셨죠? 그럼 안 봤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는 혹시 아십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한 분도 없어. 어떻게? 아, 김 집사님 봤어요? 아, 김민석 집사님 봤어요? 네? 제목만 기억이 나요? 네. 서 집사님은? 제목이 기억납니다. 제목이 기억납니까? 1993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쉰들러 리스트예요. 리스트. 여기 모든 주지가 여기 다 있어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된 곳이에요.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포로수기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기가 막힌 생각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 유대인들을 이용하면 공짜로 내가 돈 벌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이용해서 수용소 안에서 공장을 하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노동력을 얻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유대인들이 내일이면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을 거라는 것을 쉰들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유대인 집사, 원래는 엄청난 부자였던 사람인데 다 뺏겨갖고 포로수용소에서 끌려온 그 부자, 사업가로서 대단히 성공했던 그 사람을 집사로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랑 둘이 앉아서 뭘 하는가 하냐, 내 공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 해가지고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쉰들러 리스트예요.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에, 이 종이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몇백 명 이름 써나갈 때는 그렇게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800명이 넘고 900명이 넘어가면서부터 막 이제 머리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녘에서 막 누구 있는데 저는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몇십 년 전에 본 영화지만 막 신들러가 막 참 저는 그 신들러 리스트의 최고의 명장면이 그거 같은 거예요. 막 쥐어짜면서 막 가다가 1000명 넘어가는 그 이름들 하면서 맨 마지막에 새벽녘이 돼서요 마지막 한 사람의 이름을 쫙 써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요 있는 기억 없는 기억 다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맞아요. 아니 그게 맞아. 베드로후서가 아니고 이게 이사야서예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신들러가 머리에 쥐어 쫙 하면서 리스트에다가 저 종이에다가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 이름을 어디다 새긴다고요? 손바닥에 새긴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생명의 자리에 기록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그래서 뭐래요? 성벽이 쫙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이름을 새기신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목적이 뭐가 돼야 될까요? 약한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회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이 사회 소망을 찾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표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세요. 양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양이 바르게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말씀 안에서 생이 먹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어서 죽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 실패의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생명의 손을 내밀고 내가 누군가의 신들러가 되어지는 오늘 믿음 갖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고 성도 간, 부부 간, 부모, 자식 간 사랑 안에서 함께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미혹되지 말고 좀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나는 못하지만 나로 하여금 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